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시대는 서로의 말을 잘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진실보다는 거짓이 더 익숙한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그 범죄 유형별 국가 순위에 따르면 우리 OECD에 가입된 우리 37개국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1등한 범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기죄예요. 다 아시는군요. 사기 범죄가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등이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아무리 1등을 좋아하는 나라지만 굳이 이런 것까지 1등할 필요는 없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 사회의 1등 그룹이라고 말하는, 지도자 그룹이라고 말하는 정치인들이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잘 여러분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정치인, 물론 다는 아니겠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진실하지 않았고 늘 거짓을 일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매번 봐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또 정치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국민들의 모습도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공인들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쉽게 드러나서 질타를 받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이 국민들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이 사회 전체 곳곳에서 거짓과 불정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과거 뉴스라고 하면은 신뢰하고 믿고 볼 수 있는 게 뉴스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뉴스조차도 거짓 뉴스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조차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옆에서 굉장히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오면 일단 우리는 뭐부터 합니까? 의심부터 합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야. 뭔가 바라고 오는 게 있을 거야 라는 뭔가 의심부터 해야만 하는 그런 불신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 것은 이 사회만이 아니라 가장 정직하고 가장 진실해야 될 교회조차도, 오늘날 교회도 어쩌면 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넘쳐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 웹스터라는 미국 정치가이자 법률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진실만큼 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종종 진실만큼 낯선 것도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진실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진실해야 된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진실해야 된다고 우리의 양심이 호소하지만, 그러나 진실보다는 거짓이 통하는 이 사회를 볼 때, 그리고 진실해야 된다고 말하는 나 자신조차도 어떨 때는 진실보다 거짓에 익숙한 내 모습을 볼 때 진실만큼 낯선 것은 없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불신으로 가득 찬 사회가 되었습니까? 왜 우리 안에는 진실보다 거짓이 더 어쩌면 익숙하게 여러분 느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냐면 우리 인간의 죄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거짓은,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은 진실하신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생긴 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성경을 보면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어요? 아담이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에 순종함으로 죄가 시작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 사탄이 한 거짓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살아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는 말.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도, 그래서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거짓말을 사탄이 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짓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길을 쫓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로마서 3장 13절, 우리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지 않는 모든 보편적인 인간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러니까 거짓되다라는 것이죠. 진실하신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 되어 살겠다고 한 죄의 결과가 바로 이런 우리 안에 원래 있었던 진실성이 상실되었고 거짓과 속임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은 진실을 호소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면에서 거짓된 것에 더 익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거짓과 속임에 익숙했던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여러분 생깁니까? 일어납니까? 그 죄와 거짓을 미워하게 되고 의와 거룩과 정직을 사랑하는 새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어떤 마음입니까? 팔복의 심령, 팔복의 마음이 우리 안에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우리도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쫓아 죄를 사랑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무런 부대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게 부대끼는 거예요. 죄가 미워지고 거짓을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부대끼는 이 영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생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직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짓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가벼이 여기고 있고, 아무리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을 우리가 가벼이 하고 있다면 우리는 조금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거듭난 자인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거듭남, 포괄적으로 말해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겉으로 증명이 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죄와 거짓을 미워하는 우리 내면의 변화와 그 내면의 변화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말로, 그리고 우리의 행실로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그 말한 것을 진실로 지켜 행할 때 우리의 거듭남과 구원이 바른 것이다라는 것으로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 주님의 산상순 전체의 논리와 같아요. 그러니까 거듭남을 통해 우리 안에 생긴 새 마음, 이 팔복의 성품이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사소한 말과 행실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이 산상수훈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그저 우리 내면의 마음만을 다루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의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 사소한 말과 이 행동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야 돼요. 예,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그것이 진짜 기독교 신앙이에요. 언행일치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뭔가 이렇게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해야 그것이 믿음이 있다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은 옆에 가까이 가기가 싫어질 때가 많아요. 뭔가 신비한 걸 막 이렇게 영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이미 눈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요. 내가 어제 당신이 한 일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눈으로 우리를 막 쳐다보면서 마치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뭔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라는 게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사소한 우리의 일상,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진실로 정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소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진짜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1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혀가 통제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말이 통제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거짓된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겁니다. 말이 통제되지 않는 것은 그 신앙은 가짜다, 그 경건은 바르지 않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맹세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도 여러분 요지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맹세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 평상시의 말과 행실이 맹세가 없는 보증 수표가 되도록 늘 진실된 말과 진실로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신자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여러분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맹세의 율법이 담아내는 하나님의 이런 의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외형적으로 맹세를 하고 안 하고, 그리고 어느 선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어느 선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지, 이런 형식적인 것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든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맹세의 율법을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33절 말씀을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주께 지키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겉으로 보면은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안 틀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이에요. 단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맹세, 서원에 대한 이런저런 말씀들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런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들을 보면 먼저 십계명 제3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12절도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신명기 23장 21절 말씀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이 서원이 맹세입니다. 맹세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맹세에 대한 구약의 말씀들을 근거 삼아서 헛 맹세는 하지 말고 맹세했으면 죽게 지키라 라고 가르쳤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액면 그대로 보면은 별로 이상할 것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왜 주님께서 이것을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문제는 이 율법, 맹세의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의도, 하나님의 진의를 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지키려고 했던 것이 이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맹세의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맹세를 하고 어느 선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과 같이 범사의 말과 행실의 모든 부분에서 진실과 정직의 열매를 맺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맹세를 합니까? 오늘날도 맹세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말을 할 때 맹세를 섞어서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름을 걸든지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맹세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진실하지 않은 분들이 사실은 맹세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내가 맹세를 해서 나의 이 말을 믿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평상시에 늘 진실합니다. 평상시에 늘 진실되게 말하고 또 자기가 한 말은 또 진실되게 지키는 사람이라면 굳이 뭐가 필요 없어요. 맹세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평소에 행한 진실됨이 그 보증수표이기 때문에 맹세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본문의 핵심입니다. 거듭난 신자가 어떤 자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인가? 그 사람은 맹세를 하지 않아도 되는 범사에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 진실되게 행하는 거룩과 정직의 열매를 맺혀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실된 신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4절에서 36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요, 우리 주님께서 아예 맹세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맹세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모세는 하나님을,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도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맹세하라라는 것들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맹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 말은, 이 핵심이 뭐냐면 맹세가 가지고 있는 이 참된 의미,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에 책임을 지는 범사의 말과 행실의 진실함, 여기에 이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맹세의 율법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버리고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행위, 서원의 행위를 통해 뭘 하기를 원했냐면 자신들의 신앙이 남다르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라는 것을 맹세를 통해 이들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가 뭐였냐면 신앙을 과시하는 도구로 바리새인들은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함으로 맹세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맹세는 구속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맹세를 지키지는 않고 싶습니다. 이 벌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계속 맹세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맹세까지 하고 이런 서원까지 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맹세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떤 방법과 규칙을 만들어낸 것입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는 않고, 무엇으로? 뭔가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럴듯해 보이는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자기의 머리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이름으로 맹세하는 방법들을 이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것들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을 회피할 수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맹세를 계속함으로 자기들의 신앙이 다르다라는 것을 계속 과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맹세를 그렇게 이용해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맹세를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해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맹세를 어떻게 했냐면 차이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하고,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제단의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도 되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는 법칙, 성경에는 없는 법칙을 이들이 무엇을 위해? 자기들의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 이런 맹세의 법칙들을 이들이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고, 내 머리는 내가 스스로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그 말은 내 머리도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맹세를
하고도 안 지켜도 되는 그 피할 길을 아무리 만들어도 그 모든 맹세는 궁극적으로 다 어떤 맹세라는 겁니까? 결국은 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맹세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것으로 맹세하든 그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하게 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성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의 머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우리가 맹세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절대적인 구속력이 어떤 이름으로 하든지 모든 맹세는 구속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말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라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말하듯이 진실, 거짓 없이 진실로 말하고 어떤 말이라도 했으면 반드시 지켜 행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함에 있어서 그저 진실되게 맞는 것은 옳다 옳다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다 아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행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 아주 심플하게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함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 옳은 사실만 말해야지 자신의 사견을 담아서 부풀려 말하거나 맹세를 붙여서 과장하여 말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간증하는 분들을 보면은 물론 간증이 은혜롭죠. 어떤 간증들은 굉장히 은혜롭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간증을 우리가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마 간증을 하다 보면 처음 할 때와 두 번째 할 때가 조금씩 달라져요. 처음 할 때 예를 들어 이런 간증을 한다라고 예를 들면 제가 하루에 기도를 3시간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내 삶을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라는 예를 들면 이런 간증을 한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이렇게 간증을 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간증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 사실 좀 어떻게 돼요? 조금 부풀려집니다. 3시간 한 기도가 두 번째 할 때는 3시간 조금 더 했는데 이렇게 되고 네 번째 할 때는 이 4시간 기도했더니 그러니까 이게 간증도 이게 부풀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조금씩 부풀려서 과장해서 말하는 것, 이런 일들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아마 목사인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이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야죠. 우리가 누군가가 기도 부탁할 때 네,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하죠. 근데 어떨 때는 안 하고 넘어갈 때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는 기도 안 하겠지 속으로 이제 설마 하겠어? 이런 의심도 없잖아.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도 이게 진실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의심해야 되는, 우리 주님은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옳다 아니다 절대 부풀려 말하거나 진실되게 거짓함 없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을 받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사세요. 저는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단 1분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그래야지만 우리가 말한 것이 거짓이 안 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뭔가 과장되고 부풀려지는 것은 상당히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냐면, 우리가 말로는 바른 신앙을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실은 이게 부풀려지고 조금씩 과장이 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돋보이기를 원하는 교만의 마음들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말의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거룩과 정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어떤 논리가 계속 움직이고 있냐면, 이 세상을 살려면 어느 정도 거짓은 어쩔 수 없다는 이 논리, 거짓의 마귀, 이 아버지인 사탄의 논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구별되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딱히 막 환영하거나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말은 종종 했습니다. 교회 다닌다니까 그래도 속이진 않겠다.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믿을만 하겠다. 거짓말은 안 하겠지.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그래도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불신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바른 신앙으로 정직과 진실로 살아가지 못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제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진실하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악된 본성, 이 거짓된 본성이 말씀과 기도로 다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이것이 다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끊임없이 나와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습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건 올바른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이 다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 안에 거룩과 진리의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너희는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그러니 성도인 너희만이라도 말과 행실에 있어서 거룩과 진실함과 정직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실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또 오늘 말씀 듣고 그래, 진실해야 돼. 진실을 말하라고 했지.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또 우리 셀 모임 할 때 집사님, 내가 사실은 말을 안 하고 있었지만 오늘 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진실을 말하라고 해서 용기 내서 말하는데 집사님,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복음, 기독교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어느 자리로 데리고 갑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인 중에 가장 악질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감옥 안에 있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거를 여러분 입술에 그냥 고백이 아니고 진실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여러분 사실일지라도, 진실일지라도 복음은 여러분 무례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진실하라고 말하고 또 진실을 말하라고 하지만 어떻게 말하라고 가르칩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우리 한글 성경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을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에게 진실, 누군가에게 잘못을 우리가 바로잡고 또 바로잡아주려고 할 때, 진실을 말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을 거면 아예 그 입 다물라는 겁니다. 내가 실은 저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인 것이 내 마음속에 인정이 되지 않으면 아예 그 입 다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솔로몬의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잠언 15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 진실된 말도 때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때에 맞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이라고 막 쏘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에 맞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참으로 아름다운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까? 무엇이 진실입니까? 오늘날 거짓 뉴스가 난무하는 진실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 속에 무엇이 진실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100%의 진실은 여러분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진실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신뢰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아갈 때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그때만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어떤 것도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만 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알곡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거짓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은 더 악하고 추악한 거짓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를 이 정도의 거짓된 사람으로만 여겨줘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보다 100배나 더, 1000배나 더 낫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을 좀 이렇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성도들을 그렇게 좀 봐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적당한 거짓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돈도 잘 벌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아마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피부에 와닿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거짓말을 안 하면 못 사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별로 문제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편만에 있는 악한 관습이에요. 너무 정직하게 비즈니스 하면은 어쩌면 성공 못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그래요. 진실해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진실된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호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어느 자리로 부르셨는가,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자리가 어디인가,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과 진실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유니폼들이 있죠. 그리고 그 유니폼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군인은 군인의 군복을 입고 의사는 의사 가운을 걸칩니다. 여러분, 그 옷을 입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책임이 지워지는 거예요.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그 책임이 지워지고, 군인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그 책임이 군복을 입을 때 지워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그리스도의 거룩과 진실의 제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과 진실의 제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입은 옷은 거룩의 옷이고 진실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거룩과 진실로. 내 거룩과 진실로 정직으로 살아가면 맞습니다. 물질의 손해 봅니다.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물질의 손해를 보고 호구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진실과 거룩과 정직을 양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자가 거듭난 신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불신으로 숨막히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말과 행실의 진실과 정직을 보여내므로 여러분 좀 숨 좀 쉴 수 있는 사회 구조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좀 건강한 사회 구조를 저 사람이 문제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진실과 거룩과 정직으로 살아감으로 이 건강한 사회 구조를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의 말과 행실이 거짓이 없이 진실을 담아내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